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그 실체가 일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어떤 이름을 유지한다, 나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이름, 별칭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리엘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죠. 예, 철학 중에 기표와 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표라는 것은 어떤 껍데기, 단어이고요. 기의라는 것은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어죠. 껍데기죠. 그런데 그 안에 기의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과 그 행위가 지속될 때 그것을 기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표와 기의가 맞아떨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의 기의, 그 알맹이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타인의 시선이나 관습에 매몰되어서 비본래적인 자아, 그 자아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나, 그래서 실제의 나가 아니라 다른 나로 꾸미려고 하죠. 그것은 좋지만 결국에 그 괴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더 선한 나, 더 정직한 나, 더 어떤 열심히 나를 표방하다가 결국에 한계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자기는 없어지게 되죠. 회개는 없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괜찮은 존재니까. 나만큼 대단한 존재는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결국에 나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다윗이 진친 예루살렘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근데 어떤 감정이라고요? 슬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 그 어떠한 예배, 제사와 관련돼 있고 제단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리엘, 예루살렘이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는데 그 예배의 본질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성도의 삶이 없어요. 내가 교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있어야 할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도 없고 재물을 태우지도 않고 제단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결국에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유린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 밤에 뜨는 별을 10일 동안 하는데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기도의 세대여 일어나라입니다. 왜 기도의 세대여 일어나라라고 했냐면 요즘 같은 세대에 사람들은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빠져 있고요. 자기 일에 빠져 있고요. 무엇인가 세상의 흐름을 맞춰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도로서의 기도하는 삶, 성도로서의 영적인 중보의 사역은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야, 지금 21세기에 아리엘이요. 하나님의 제단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제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슬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면을 둘러서 진을 치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성, 어떠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린 유린 방황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무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박탈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엔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돼야지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이 아니니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독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타락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도 문제고 어떤 중독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부패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부패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과 그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맹인이 되는 것, 또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리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